우리는 제주도 남쪽에 마라도라고 하는 섬을 압니다. 사실 그 섬이 조그만 섬이지만은 요즘 제주도 여행하는 분들이 웬만하면 들리는 그 필수 코스가 되었습니다. 모슬포에서 한 11km 떨어진 조그마한 섬인데 많은 분들이 그곳을 방문합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어느 광고에 나와가지고 유명해져가지고 거기가 이제 짜장면 먹고 와야 되는 섬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 마라도가 가진 중요한 의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있다고 하는 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장소도 의미가 있는 곳이 있는데 가장 남쪽, 가장 북쪽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단이라고 하는 성읍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영토를 이야기할 때 늘 얘기되는 중요한 그 설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 그러면 이스라엘의 땅을 간단히 얘기하는 겁니다. 제일 북쪽에 있는 사람이 사는 성읍은 단이고 남쪽에 있는 대표적인 성읍은 부엘셰바입니다. 물론 저는 지리를 공부하면서 가만히 공부하다 보니까 그 더 북쪽에 있는 상징적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헤르몬산이죠. 단보다 더 북쪽에 있습니다. 단은 헤르몬산 기슭에 있습니다. 또 부엘셰바보다 더 남쪽에 있는 중요한 산이 한락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가르칩니다. 너희 나라는 헤르몬산에서부터 한락산이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더 넓죠. 참 어이가 없는 것은 한락산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제가 늘 그 사람들한테 자기네 나라 지리를 가르쳐 줍니다. 어쨌건 이 단이라고 하는 곳은 특별한 곳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신들이 선택하지 않고 제비를 뽑아 선택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비 뽑아된 곳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고 믿고 받아들였죠. 하긴 그래야 불만이 없겠죠. 사실 그들은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지역을 이른바 샤론 평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많은 지역이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대단한 것 같지만 해발 700~800m가 되는 산악지대입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받은 곳은 한쪽 옆은 샤론 평야고 또 그 지역은 쉐펠라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남쪽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삽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 시대까지 손 못 대던 땅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유럽, 그리스 쪽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문화가 높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청동기를 쓸 때 이 사람들은 철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지만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딥나입니다. 딥나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유명한 삼손의 첫 번째 부인 살던 동네인데 블레셋 동네예요. 우리로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삼손의 고향인 딥나는 소라는 대모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딥나는 우리 대청역, 삼성역 정도의 그 부근 정도의 평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복 못한 겁니다. 이제 세월이 흘렀는데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집하는 땅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일 용감한 젊은이 5명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좀 넓게 살 땅을 다시 찾아보자. 그렇다고 해서 자기 민족이 있는 곳은 빼앗을 수가 없죠.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쪽으로 내려가면 다 사막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가야만 그야말로 살만한 땅입니다. 이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서 갈릴리 북쪽 지역은 우리보다 강수량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우리로 말하면 강원도 산처럼 살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좋은 땅을 보았습니다. 물론 인류가 역사 시작되고 난 뒤에 좋은 땅은 이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무주 공사는 없어요.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너무 좋은 여건에서 사니까 27절 보면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을 600명이 올라가서 공격해서 빼앗아서 자기네 마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쓰던 이름이 2가지였습니다. 라이스, 레센 이렇게 불렀는데 아예 동네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자기네 지파의 조상이 단 그분의 이름을 따라서 마을 이름을 단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북쪽 경계보다 더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진과 영상으로 그 단이 어떤 곳인지 특별히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이 단을 텔이란 말은 언덕인데 사람들이 살던 언덕. 고고학적으로 그 유적과 유물이 나오는 언덕을 히브리어로 또 아랍어로 텔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던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이 단 지파가 살던 단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텔 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남쪽에 있는 부엘셰바를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텔 부엘셰바인데 저것이 바로 남쪽에 성경시대 사람들이 살던 부엘셰바입니다. 네, 당연히 우물도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단을 소개합니다. 저 쇠로 된 저 구조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전에 저런 크기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는 단이 이 크기로 있었다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모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파괴하지 않으려고. 네, 그래서 그 테두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 지역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도 만들어 놨고 또 자기네들이 새긴 신상도 만드는 그야말로 혼합주의적인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계속 가봅니다. 이제 그 성문 지역이 2개가 있는데요. 이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시대의 성문입니다. 자, 여기서 1993년 7월 21일 세계적인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1993년 7월 22일까지 지구상에서 그 유명한
다윗이라고 하는 글씨가 나온 적이 없는데 이날 세계 최초로 다윗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 그것도 아람 왕 하사엘로 믿어지는 왕이, 다른 나라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윗 집안, 다윗 왕조라고 하는 글을 쓴 비석이 발견되었고, 그 다음에 1994년 6월 달에 나머지 두 조각이 발견되어서 정말 이스라엘에서 가장 귀한 보물 같은 유물이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을 공격하기 전에 미리 있었던 성문 지역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방어를 하려고 10m에서부터 15m 되는 진흙으로 된 경사로처럼 만든 그 성벽을 쌓았는데 이곳이 바로 그 성문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진흙으로 성문을 쌓은 것이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 고고학자들이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지붕을 씌워놨습니다. 대략 주전 19세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젠 그곳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요단강의 발원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수원지가 바로 이 텔단에 있다. 헤르몬산의 눈 녹은 물이 이곳에서 흘러나와 요단강을 거쳐 사해까지 흐른다. 단은 중요한 교통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옥한 평원 지역에 있기에 신석기 시대부터 거주지가 되었다. 이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성읍이었지만 단의 석비가 발견되므로 고고학적으로도 중요한 성읍이 되었다. 이 물이 흘러가서 이제 요단강 물이 돼서 사해까지 가는 거죠.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 더구나 중동 지방에 이런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첩첩산중에나 있었던 물과 나무들 아닙니까? 여기도 오면 참 감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파가 그 샤론 평야 지역에 있다가 밀려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차지하고 나서 이름을 바꿨잖아요. 단이라고. 단지파가 살던 단이죠. 이곳이 단석비가 발견된 성문 지역이다. 고고학자 최강원 박사가 설명을 한다. 바로 이 지역, 현재로서는 9세기, 8세기에 해당되는, 주전 9세기, 8세기에 해당되는 이 성문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외성문 지역이고, 그다음에 성문 밖에 광장 지역인데요.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내성문 지역이 있고, 근데 이곳에서 바로 단석비로 알려진 굉장히 중요한 석비가 발견이 되었죠. 이 석비의 기록은, 이 석비는 아람 왕이 이곳을 일시적으로 정복한 다음에 세웠던 전승비였고, 그 전승비의 내용에 바로 다윗 왕조, 다윗 집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성경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밖에서 발견된 최초이자 유일한 다윗 왕조에 대한 언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들의 도시이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곳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였다. 예, 이곳이 단이라고 고고학자들이 확정짓기 전에는 이 지역에 살던 사람 아랍인들은 텔 엘 카디라고 불렀는데 재판관들의 언덕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지명은 참 재미있고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지역에 살던 아랍 사람들이 부르던 이름이 성경 장소로 확정되면 성경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곳이 단이 확정되면서 텔 단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난 뒤에 성지에서는 놀라운 일들로
바뀌어졌는데 바로 많은 지명들이 성경의 이름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이곳을 차지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 사람들은 600명에 불과한 단 지파 사람들의 공격에 그냥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좋은 곳에서 편안히 살다 보니까 그야말로 국방을 무시했습니다. 또 한 가지, 설사 아무리 그 성읍이 강하더라도 적군이 몰려올 때는 다른 동맹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다른 성들하고 동맹을 맺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기네 혼자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성벽은 좀 쌓아놨고 그러니까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그야말로 당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단 지파는 편안하게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 그것도 요단강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요단강의 발원지가 3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교역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곳입니다. 별 힘 안 들이고 이곳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칭찬해 줄 점은 자신들의 한계를 뛰어넘은 겁니다. 다른 지파들은 분배받은 땅에서 머물렀는데 그들은 그 먼 북쪽, 자신들의 민족의 땅 경계선 더 북쪽까지 가서 이 좋은 땅을 차지한 것은 참 훌륭한 일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곳을 갈 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려서 레이인을 만났는데 그가 제사장이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했다. 또 동족에게로 돌아가가지고 보고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그래서 새로운 땅을 차지했습니다.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그 성을 공격해 들어갈 때 미가라고 한 사람이 신상을 만들어서 집에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몰래 도둑질해서 빼앗아 갔습니다. 미가가 뺏으러 오니까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탐낸 게 신상이에요. 하나님은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신상을 빼앗아 가고 그곳에서 그들은 신상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깝게도 그들이 살던 땅은 남북이 분열될 때 북이스라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시작하고 난 뒤에 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절기가 되면 자기 국민들이 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니까 큰일 났거든요. 그들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편법을 썼습니다. 아니죠, 불법을 썼습니다. 예루살렘 가는 길목에 있는 베델과 북쪽에 있는 이곳에 저렇게 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단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강요했습니다. 정치가들은 예나 오늘이나 그렇습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옛날부터 최근까지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애굽에서 숭배하던 금송아지까지 만들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어떤 데 답답해요. 뭐가 없잖아요. 네? 그 당시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믿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같은 사람은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그런다고 듣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두 민족이 계속 싸웠습니다.
아사라고 하는 왕이 어느 날 위기를 만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더 강했거든요. 우리 인구로 따져도 북이스라엘이 서너 배가 더 많습니다. 그들이 밀고 내려와 가지고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라마라고 하는 곳에까지 밀고 들어와서 거기다 큰 성을 쌓고 예루살렘을 압박합니다. 아사 왕이 자주 국방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성전에 있는 돈과 국가 모든 재물을 털어가지고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베나단이라고 하는 아람 왕에게 동족 북쪽을 치라고 요청합니다. 비극이죠. 그랬더니 베나단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부하들 보내가지고 갈릴리 지역 북쪽을 싹 쓸어버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단입니다. 그의 후임으로 믿어지는 하사엘, 그가 조금 전에 보신 그 비문을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지구상에서 최초로 다윗이라고 하는 글씨가 발견된 석비가 된 것입니다. 이 단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습니다. 시작은 잘했습니다. 칭찬할 만해요. 새로운 영토를 얻기 위해서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겠죠. 아군의 피해 거의 없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좋은 그것을 차지했습니다. 저는 그곳을 생각하면 지금도 재미있어요. 그 국립공원이요, 대략 6만 평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곳이 있는가? 참 거기 많이 갔죠. 우리 교우들하고도 갔습니다. 우리 교우들 기억하시지 모르지만 거기 갔을 때 비가 좀 와가지고 제가 휴게소로 뛰어가가지고 우산을 사가지고 드린 그곳입니다. 참 이래서 가나안 땅이라 그러는구나. 사막지대가 대부분인 중동지방에서 이런 곳도 있구나. 이곳을 차지한 것은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이 단지파가 살던 곳인지도 몰라서 그 지역에 살던 아랍인들은 텔 엘 카디, 재판관들의 언덕이라고 불렀는데 그 지역을 다시 차지한 이스라엘이 비로소 조상들이 살던 단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제는 국립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재작년에 이스라엘 다큐를 만들었을 때 46분 분량에서 4분 30초 정도를 이 지역에 할애할 정도로 단은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단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처음에는 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참 그림 같은 곳, 중동 지방에서 이런 곳이 있나 그럴 정도로 참 비옥하고 물이 풍부하고 요단강의 근원이 되고 그것도 동서남북으로 교역로의 중심이 되는 그곳을 차지했는데 주신 복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금송아지도 만들어서 섬기고 만들어서는 안 될 자기네 식대로 단을 만들어서 함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곳은 빼앗긴 지역이 되었습니다. 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본받을 만한 믿음으로 새로운 땅을 정복하는 시작은 좋았지만 끝은 하나님의 징계로 마친 잘못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단이라고 하는 유적지는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영상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단이라고 하는 그 유적지를 통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지파의 처음처럼 새로운 땅까지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주신 은혜와 은총과 복을 끝까지 유지하고 확장시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